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하는 최초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모든 기적은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저 신약 시대에서. 하지만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은 제9시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아침 9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9시는 언제일까?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1시가 돼요. 오후 3시가 되면 제9시가 됩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습관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어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 이름은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은 그야말로 목이 좋은 곳이에요. 구걸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죠. 거기에서 구걸하던 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서는 문 밖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사람을 구걸하는 장소까지 메고 데려다 줍니다. 이 메고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의 가족인지 아니면 이 구걸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못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와주고 있는 선한 이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애 때문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이 성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붐비고 북적거리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쳐 가고 있을 겁니다. 아주 바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동전 한 잎을 던져주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지만 과연 이 사람과 눈을 마주쳤던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여기 이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쳐 대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던 이 소외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낯선 소리에 이 사람은 혹시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달라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줄 돈도 없으면서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 사람은 당연히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어라는 사람이 어디 국어를 거절당하는 게 한두 번이겠어요? 수천 수백 명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돈을 주던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은이 있든 금이 있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자기가 비록 줄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곳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고 싶었던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많이 봐왔겠지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직접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감하게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 못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베드로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지금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에게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누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쳤던 역사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초능력을 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자, 성령이 임하게 되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사렛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마법의 주문같이 그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러한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Jesus Christ라는 그 단어가 욕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의 이름이 아니라 욕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순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능력의 종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싫습니다. 그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능력의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실 종이라고 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우러러볼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자칭 기적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내가 기도하면 다 치료된다. 내가 안수하면 틀림없이 다 낫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직접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임을 잊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계속 그런 능력에만 집착하는 경우들도 봤어요. 설령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예전에 일어났었고 혹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일들이 아무리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단계나 믿음의 경지에 오른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명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돋보이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어받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종종 병원 신방을 가거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목사의 의무고 사명일 뿐입니다. 그냥 제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한 다음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 혹시라도 일으켰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뭐 일어났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사실 일어나라고 했지만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다고 벌떡 일어날 리 없는 이 사람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나서 나 좀 걸을 수 있게 어디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나 해볼 수 있었겠어요? 당시의 의학이 그 수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못 걷는 사람이구나. 이미 좌절한 지 오래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저 동전이나 몇 푼 던져주면 고마워했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동전 한두 푼이 아니고 걸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정작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결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겁니다. 늘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이 문제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시급해서 정작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는 이유가 뭐예요? 걷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누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몇 푼 더 던져주고 아주 때로는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핵심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걷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거기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걷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걷게 되었을 때 맨 처음 향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성전 앞으로 출근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은 그 미문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하루에도 3번씩 드나드는 그 성전 문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문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경계 같은 것이었어요. 그 문지방만 넘어가면 되는 그곳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까마득히 멀고 먼 다른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주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성전 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구차한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장애인이라서, 부정한 몸이라서 그는 겨우 거기 그 앞에서 구걸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걷게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게 또한 그에게는 구원이고 해방인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갈 수 없던 새로운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경계, 그 경계를 허무는 게 복음입니다. 아직도 이 경계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혹은 치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경계를 허물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고 전도고 구원인 겁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경계 밖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라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루에 3번씩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남자. 늘 지나쳐오면서 불쌍한 눈으로 한 번씩은 바라봤을 그 사람.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지금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한 사람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 성전 밖의 세계와 성전 안의 세계의 이 경계를 허문 거예요. 그 경계가, 그 견고했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성전 미문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진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처럼 세상 바깥에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걷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자꾸만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은 저 성전 미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저 넘어갈 수 없는 문 같지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그냥 한 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나 스스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